같은 심령으로 이 대림주간을 우리가 기리고 또 보내는 겁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오심을 또 고대하는, 오심과 또 오심을 또 이렇게 함께 기다리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11월 마지막 주로 시작해서 오늘이 세 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면은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아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아이들이 명절을 즐기잖아요. 그 명절을 즐길 때 왜 좋습니까? 때때 옷을 입으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느냐? 이 선물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제 뭐 다른 집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도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고 전 세계의 어떤 전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짓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이 어두운 날에 사실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엄청난 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어두운 날이거든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밤이 가장 긴 그 동짓날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림주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과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겹겹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우울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체는 어두운 존재예요. 우리 자체는 뭡니까? 걱정, 염려하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눌림이 생기고 어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밝히는 것은 딴 것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 뭡니까? 가짜 빛을 바라보고 뭔가 있는 것이 싶어서 보니까 뭡니까? 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서 흐르기는 것이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의 어둠과 슬픔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아 물러가라, 슬픔아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주 예수 바라보면 기쁨이 오고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 주일에는 Joyful Sunday, 그래서 기쁨의 주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주일은 기쁨의 주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이 거쳐지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무너진 나의 뭡니까? 삶의 터전이 다시 하나 회복되는 그런 어떤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회복을 이루으셨으니 오늘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아이고 주님 목사님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은 한번 돌아보세요. 뭐 세상 집 구석구석 쳐다봐도 어디 뭐 대게 있습니까? 슬픔만 가득하고 뭡니까? 탄식만 있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기쁨보다는 탄식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에 살면서 늘 상처를 받고 상한 마음에 짓눌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으려고, 당시에 뭡니까? 이 역사가들을 보게 되면 한 80%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지식인들도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나라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도 사실은 문학하는 그런 분들이, 천재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상이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뭡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뭡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뭡니까? 세우신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잔당들이 이 나라에 날아가서 뭡니까 사상들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바라봐도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덕시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된 것처럼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도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추운 달에 그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가서 아스팔트에서 뭡니까 목이 터져라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진영을 나누어서 가보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민주당 사람들이 물러가라 내란당 죽어라 뭐 이러고 저쪽에서는 또 이러고 이러니까 이 뭐 여의도도 조용한 날이었고 이 광화문에도 조용한 날이었고 용산에도 조용한 날이었고 세상이 시끌벅적해서 우리 무수리가 제일 조용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돼지새끼 때문에 시끄럽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다 뭐 그렇게 해도 뭐 다 무난하게 또 그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막 슬프고 중압감이 오고 우리나라 생각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또 뭐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네로 황제 속에서도 도미장 황제 속에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은 밟으면 밟을수록 사실은 그 생명이 더 나거든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를 때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어두울 때도 빛이 그 효력을 나타내니까 좋은 것이죠. 세상에 환하면 빛이 소중함을 모르지만은 어두울 때에 그리스도에게 빛을 뭡니까 조금이라도 비추면은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정에 보게 되면은 주야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한 글들도 없는 것입니다. 아간의 사건도 나의 이야기였고 뭡니까? 아합의 완악한 왕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였고 뭡니까? 이시벨의 간악한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였고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처리하신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사렛 회당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상하는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적인 의사로 오신 분이구나. 상한 마음과 영혼을 만지셔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포로된 게 없는데요. 왜 포로된 게 없습니까? 술에 포로되져 가지고 술을 못 끊어 가지고 뭡니까? 절절 내고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에 매여 살고 음란에 묶여 가지고 음란에 매여 살고 뭡니까? 도박에 묶여서 도박에 묶여 살고 다 제 포로가 되어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DNA가 있어서 꼭 보면은 뭐 도박하는 집구석 보면 딱 보면 그 새끼들도 도박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게 보면은 뭔가 있잖아요. 가족병이 있다. 이 가족병이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질병의 어떤 요소들을 또 DNA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자녀를 괴롭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죄도 내려오고 육신의 약함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좋은 것이죠. 뭐 주 예수의 악세사리로 달고 다닙니까? 주 예수라는 뭡니까? 내 삶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포로된 것을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또 사탄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뭡니까 늘 뭡니까 나는 그 속에서 눌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잡초가 바위에 눌려서 노랗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원수 마귀들에게 눌려가지고 노랗게 되어가지고 뭡니까 삶의 기쁨도 못 느끼고 우울과 뭡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제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세상의 나라 속에서 무엇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에는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육신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것을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본이 뭐냐?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는데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를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성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조춘호 집사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반성문으로 뭐 30장 부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그렇게 반성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감옥서에도 반성문 많이 써요. 그러면 감형이 되기 때문에 쓴다고 우리도 반성문 하면 되느냐? 아닌 것입니다. 반성문 100장 써보세요. 내 마음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존재를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을 예수께로 돌이켜서 내 얼굴을 누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께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반성한다고 그것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도 때로는 세상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한 해도 가기 전에 내가 날마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나라요. 평강이 넘치는 나라요. 희락이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의 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서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내 마음에 의도 없고 내 마음에 뭡니까 세상을 향해 쾌락을 쫓아가며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늘 불안해하고 뭡니까 마음의 기쁨보다도 슬픔을 늘 간직하면서 그것을 보아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냐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내가 몇 프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10% 믿는 사람이 있고 50% 믿는 사람이 있고 100%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는 몇 프로가 점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주여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 부으심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분 안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맺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직분들을 우리도 함께 수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정체성을 꽉 들어차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강남에 좋은 집에 100평짜리 집에 갔더니 온갖 보화가 있고 뭡니까 있어서 야, 그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아유 너무 좋아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세상 것을 아무 비교할 거 없다 이 것입니다. 기가 눌리는 것입니다. 뭐 좋은데 보면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거 없는데 이제 뭐 여자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본当얘기하면 집에 가면 친구 집에 가면 누구네 뭐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가 죽고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제 저거는 이제 믿음의 초보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마음이 뭡니까 부유한 자고 또 마음이 뭡니까 자신감이 넘치면요 내가 거적대기를 덧보일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눈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공고한 자들은 열등감이 있고 수치심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아무리 덮어도 그 마음을 커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명품만 옷을 나누어 걸치더라도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기에 어디 가더라도 뭡니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겠습니까? 성령을 보낸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에 유일한 아름다운 소식은 주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소식이죠. 옆집 개똥에게 오셨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왔다. 그분이 나에게 왔다. 성령으로 나에게 왔다. 이게 나에게 축복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나의 원래 가난한 자였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가난한 자요. 성령이 없어서 가난한 자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내 영적인 무능을 내 영적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내 삶의 형편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스스로의 힘을 잃은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참돈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부유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나는 찌질이도 가난해요. 이러면은 야 이놈아 내가 틀렸나 네가 틀렸나 이러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다. 예, 나는 진짜 부유한 자지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를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주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서운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돈이 살립니까? 못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않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의 참돈이신 예수를 내가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창조를 할 때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되었듯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자신을 봐도 주여 나는 거짓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인데 어떻게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 안에 보배가 있지 않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로 만들었다는데 뭔 잔소리가 많냐? 너는 보배로운 자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고 고뇌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뭡니까?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 어느 걸로도 보십시오. 네 자신을 바라보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는 네 자신을 알라고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면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속에서 회복이 나타나고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고치고 그래서 다시 묶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희락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상실된 마음이 다시 고치심을 받고 죄책감에 눌려서 평생을 뭡니까? 나는 천국을 자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죄에 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평생에 도박을 많이 해서 나는 평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옛날에 작은 외할아버지가 쌍둥이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저도 쌍둥이고 외할아버지도 쌍둥이인데 그 외할아버지 일본에 계신 분이 아이고 외할아버지 큰 외할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이제 천당가게 생겼는데 우리 작은 외할아버지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천당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그런 죄를 그래 많이 졌습니까? 그랬더니 뭐 니는 알고 있고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천당은 뭡니까? 죄 많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간다. 아무리 많이 죄져도 그렇게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라.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 결국 큰 외할아버지는 예수를 저희 친할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아주 기쁘게 가셨어요. 가실 때도. 그런데 이제 뭡니까? 작은 외할아버지는 예수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죄 없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나 다시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중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피로 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문호에 있던 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참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금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마음 곧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돈 많은 분들 처음에는 부르겠지만 저는 전혀 안 부르. 진짜 좀 눈곱만 주면 안 부러워요. 단 부러워서 엘리베이터 5,500만 원 지어줄 사람이 그게 부럽더라고. 근데 딴 건 부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5,500만 원 부럽지 그 이상은 내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것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한 50억씩만 가지고 계세요. 더 많이 가지고 가시지 말고 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보통 사람으로 산다. 내가 50억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좀 가난한 분을 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 뭡니까?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바람 잘 날랐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을 또 통해서 그리고 고통에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능 잘 본 애들은 좋지만 또 뭡니까 망친 애들은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눈앞에 몸부림을 치고 또 아니면 갑자기 가족이나 또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갑자기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그 허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빠져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 고통에서 내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불러보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돼도 간단한 기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영호 목사님 순복음 교회 이영호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기도 그렇게 잘하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잘 전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주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뭡니까? 그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도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힌 자를 노임받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열었는데 누가 닫습니까? 예수님이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누가 엽니까? 모든 뭡니까? 그 천국의 열쇠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어떤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노임을 허락하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여 사탄의 노임에서 받았습니다. 내 어떤 육신의 질병의 저주도 물러갔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임 받았다고 하시니 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애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이 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요. 세상 살아갈 때 뭡니까? 삼재팔란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삼재팔란 속에서 휩쓸려가지고 죽는 자가 아니라 그 파우디를 타고 줄타기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타고 우리는 넘나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도 우리가 뭡니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은혜의 해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스라엘 여기에 50년째 되는 것은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에는 뭡니까? 주인이 원래의 땅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년째 될 때 50년째가 되게 되면은 내가 뭐 팔았던 것 아니면 내가 빼앗겼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원래 원 주인에게 돌아가서 회복에 시키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은 리셋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뭡니까? 원래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유명한 사망의 어떤 고통 속에서 죽을 존재이지만은 저주받을 존재이지만은 희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리셋시켰다.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엑스트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제는 나는 해방되었고 나는 내 땅을 찾았다. 에덴의 그 뭡니까? 땅을 내가 회복했다. 에덴 동산을 내가 회복했다. 내 심령에 회복했고 내 삶에 회복했다. 이것을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뭡니까? 희년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삶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뭡니까? 희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모든 삶은 여러분 희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년의 그리스도를 누리자. 예, 희년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년의 그리스도의 해방이요, 희년의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빼앗기던 들을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3절에 뭡니까? 죄 대신에 화관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간지 좀 되겠네요. 그래서 죄 대신에 슬픔을 죄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그 슬픔은 욥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몸이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또 마누라는 떠나가고 몸이 고통 중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 절망 중에서 주님을 부르짖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씁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갈 때에 가서 회개하라 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애통과 기쁨,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죄를 뒤집어쓰는 건데,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죄를 대신에 뭐를 하겠다? 죄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화관을 주겠다. 화관은 폐해라 그러니까 왕관입니다. 왕관. 그리고 자칭 때 쓰는 그런 화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예쁜 어떤 그 화관을 쓰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죄 대신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머리 장식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무너진 자리에서 존귀의 자리로 그렇게 내가 너를 바꾸어서 죄 대신 내가 화관을 내가 주겠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를 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옛날에 200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은 여러분 시간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 이루어졌지만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죄 대신 화관을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맞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누리자. 주여, 내 마음, 내 환경은 참 어둠과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내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근심 대신에 산송의 옷을 입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은 뭡니까?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의 옷도 있고 또 귀족의 옷도 있고 평민의 옷도 있고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도 뭡니까? 왕의 옷과 귀족의 옷과 또 뭡니까? 백성들의 옷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왕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도 누구의 옷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아이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고 유다의 몸의 지파의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고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됐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중심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로워졌다. 내 삶의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졌으니 이제는 뭡니까?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된 기쁨으로 살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슬픔아 물러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이제는 회복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온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선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려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 예수님의 희망의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삶 속에 오신 그리스도니 계셔 우리 삶 속에 내 머리에 주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 이 절 3주에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놔야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세요. 간직하신 거는 주 예수를 간직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내놓고 뭡니까? 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죄에 매여서 또 뭡니까? 과거에 몸 안 좋았던 기억들에 매여서 또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떨쳐버리지 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안 놓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기쁨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맛집에 가면은 좋은 집에 맛집에 잘 먹었는데 내가 혼자만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맛집에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서 먹어봐라. 어제 뭡니까? 우리 홍순영 권사님 롯데리아 가가지고 뭡니까? 햄버거를 좀 샀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햄버거를 사줘야 아이고 맛있었다. 손주도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집에 가서 사주는 것입니다. 뭐 있으면 뭔가 소문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느낌이 누리고 있다면은 그 누림을 내가 그냥 장롱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간직하면은 이자 붙어서 부러지지만은 천국의 보화는 나눠줄수록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보아라서 집에 장롱 속에 가둬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때를 얻었지 못 얻었지 나눠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분량은 여러분 배가 되고 2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분량을 통하여 모든 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대림주일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분량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으로